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0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계속해서 가축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죠. 근데 이 부분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재앙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바로는 정말 신 같은 존재, 모세는 그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점점 이 부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또 애굽 사람을 섬겼던 모든 신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 사실은 신이라고 섬겨서 신인 거지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신은 아닌데 그 생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 자체가 완악했었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던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바로도 두려운 마음들이 더 아마 들기 시작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박 재앙이 내릴 거니까 그래도 이게 실제로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들여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우박으로 또 온 애굽 땅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식들이 다 또 파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거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해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결국은 장정만 남으라는 이 바로의 제안에 장정만 보내라는 장정만 가서 예배를 하고 가족들은 남겨둬라. 왜냐하면 이 노동력이 아까우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이 메뚜기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가끔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정말로 끔찍한 재앙인 거죠. 모든 먹을거리들을 그냥 싹 다 먹어치우고 모든 푸른 이 나무들의 잎사귀들을 다 먹어치우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큰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어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을 라겠죠. 그런데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 그것도 3일 동안.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조차도 너무나도 무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네,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 이제는 그 신관,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어두움이 있는 과정 가운데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광야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갈 때는 은금 패물을 주변 애굽 사람들이 구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죠. 무엇보다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가 위대하게 된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고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와 그리고 온 신하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전과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약속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